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전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천지가 이제 개벽을 했어요. 말하자면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이제 잡으러 다니는 사람, 또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 넘겨주는 사람. 자, 이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율법 교사로서 사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 본인에게는 대적자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이는 거죠. 본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이라며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지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오랫도록 지켜봤거든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나타나서 베란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처럼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같은 말씀은 어딜 가나 어딜 보나 누가 전하나 항상 맥락은 같아요.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그죠? 맥락이 항상 같아요. 자, 그런데 깨달은 거는 조금씩 더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깨달은 대로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리면은 잘못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 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은 같이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원의 역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듯이 여기서 사울이로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울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단이고 그 다음에 대적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자고 이런 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제자들 역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또한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보니 잘못된 거죠. 그죠? 사울의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을 보면 잘못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자,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뭐 점점 벗겨져 가면서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이걸 깨닫게 되지만은 맨 처음에 여기 딱 오시면은 뭔가 이상해. 그죠? 이게 뭐야?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놓은 거 보고도 어머 이거 이상한데 아니야? 아까 저렇게 많이 써놨잖아. 뭐 이게 다 필요해서 써놓은 거잖아요. 여러 다 필요해서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정보 다 주시려고 써놓은 건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어머 이상해 왜 이렇게 써놓은 게 많어 뭐 저기를 해 뭐 저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해서 그것마저도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행위 기도도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예수비 외치는 것도 있어 꼭 예수비를 그렇게 외쳐야 돼 소리 내서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이상하고 말씀 증언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또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거 자체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처리되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지각색 굉장히 여러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은데 결론은 한 가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밀을 알고 나면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깊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엉뚱한 소리들 참 많이 듣죠. 그죠? 3, 4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은 해결이 돼. 근데 해결됐어요?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을 더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3, 4대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 돼. 이걸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꽤 들고 다니면서 하더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해결되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3, 4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 돼. 이게 천주교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더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사단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천주교 어떻게 해요? 지옥 간 영혼도 돈 떨어뜨리면은 올라간다며 천국에.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 어디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성도들을 홀리고 미혹하고 홀리고 이러잖아요. 자, 그리고 결론은 안 됐잖아. 그죠? 그리고 또 예수 잘 믿으면 돼. 근데 안 됐잖아. 여러분이 힘써 예수 믿은 거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써서 애써서 믿은 거잖아. 그죠? 근데 안 됐잖아.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 알고 나면은 아 이거였구나. 이게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 이걸 알잖아. 그죠? 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많은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맥락이 다 끝에 가면 다 똑같게 돼 있어. 이단이 아닌 이상에. 전하는 말씀의 뜻이 전하는 그 깨달음이 조금 약간씩 차이점은 있을지라도 이단이 아니면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줄을요. 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저거 할지라도 예수가 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 율법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뭐냐? 도덕적인 거죠. 그죠? 도둑놈이 아니라 도덕적인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살면 돼라는 거야. 6.25 사상처럼 착하게 살면 돼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만 지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이들이 볼 때는 예수가 증언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기네께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대적자가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울이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싸움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1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뭐 했어요?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무엇을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죠. 그죠? 오늘날 말하면 체포영장.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산 3절이요.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이 아니라 그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둘러치는 거죠, 그죠?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사울을 만나시면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죠? 뭐 할 자? 내가 행할 것을 일러줄 자. 단순히 눈을 띄워주는 자가 아니고 눈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눈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안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눈을 여신 거죠. 그죠? 비늘이 벗겨진 거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비늘이 벗겨진 것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초점은 뭐냐 그러면 자,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라는 거야.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실 때 이미 누군가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저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입니다. 예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를 택하여서 그에게 붙여줘서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사울에게 자 누구를 마련해놨냐 그랬더니 잘 알죠. 아나니아를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쭉 다 아시는 말씀이고 자 10절에요. 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어떤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예, 예수님은 벌써 승천하시고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자 직접 가십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직접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려면, 어떤 일꾼으로 부르시려면 하나님이 본인한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지 못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은사자들 통하여서, 예언자들 통하여서 그걸 보게 하는데,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알려주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그가 꿈꾼 얘기, 꿈꾸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고 딱 맞춰지는 일을 해요. 그냥 딴 길로, 곁길로 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꿈을 꾸게 하시고 본인에게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제 입에서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맞아, 옛날에 이런 꿈을 꿨었어. 그리고 제가 또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아서, 제가 당신 옛날에 이런 꿈을 꾼 적 있잖아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맞아, 이거 되죠. 물론 마귀 새끼도 그거 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그죠? 부를 때는, 우리 일꾼으로 부를 때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치가 돼요. 그런데 일치되지 않으면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일치되지 않으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죠, 아나니아에게. 자, 사울에게도 직접 오시지만은 아나니아에게도 직접 오시죠, 그죠? 근데 사실은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떨잖아요. 떨죠, 그죠? 두려워 떤다니까요.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11절 시작.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울에게도 이미 아나니아가 누군지를 보여줬죠. 사울에게는 이미 보여줬어요. 그죠? 왜? 그래야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딱 맞으니까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죠?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아나니아는 몰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하죠. 그죠?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네? 자, 15절 시작.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의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부름의 종이나 부름의 택한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진짜야 부름의 종을 또 붙여주는 거예요. 가짜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 아나니아는요, 뭐 하나님과 훔쳐다가 팔아먹은 그 아나니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나 같으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안 쓸 텐데 쓰잖아. 그잖아요. 그거 참 좋은 저건데. 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 아나니아는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라, 그죠? 즉시 순종하죠. 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자, 그러면, 자, 아나니아가 저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가 여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오는 그 길에서, 자, 이 얘기를 하죠, 지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제 성령의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불러서 택하고 부르는 사람은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허락해 주세요. 재능을 주신다니까요. 발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일을 하면은 금방 지쳐버려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면은 금방 나가 떨어지고, 무슨 일을 당하면은 금방 때려치고, 무슨 일 당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세상에 살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 오래 못 해봤다고. 그 친정 엄마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퇴직금 좀 타와봐라. 왜? 퇴직금 한 번은 못 타본 사람이야. 진짜라니까요. 퇴직금 한 번 못 타봤어요. 처음으로 퇴직금 탄 데가 언제냐 그러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처음 퇴직금 타봤어요. 그게 얼마겠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면.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끝나서 땡. 자, 그래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며 이러는데, 킹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자,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킹으로는요. 자, 읽어보면 또 나타나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자기 길로 갔다 그러는 거. 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시한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한 길이 어디예요? 사울이 거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길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너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수해서 뜨게 하고 앞으로 될 일을 일러줄 자는 누구예요? 아나니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길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길로 가서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로 가는 게 자기 길이에요. 우리 여러분 자기 길 가세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해 놓은 그 길, 그게 바로 자기 길이에요. 그죠? 자,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에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게 시력을 받게 하시고, 자 보세요. 시력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 옛날 시력은 없어졌죠. 옛날 시력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석 달 열흘 동안 잠 안 재우시고 싸우게 하더니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눈을 특수 눈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시력을 다시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네가 전 세계 마귀를 다 볼 것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걸 보게 될 것이야 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최우 목사님 통해서 입증했잖아요. 내가 걔가 특권해줬어 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기도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늘나라에 특허증 있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아유, 그렇게까지 뛰어든 적은 아니고. 자, 그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그 2번을 말씀하셨대잖아요. 내가 걔가 특허내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벌써 20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60대에 입증되는. 아유, 우리 하나 오래도 걸리셨어야 된가. 자, 그래서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이미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안수하러 가서 말을 전하는데 무슨 이미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시력을 받았으니까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거 제가 늘 얘기했죠. 모세오경이 벗겨진 거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이 벗겨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모세오경이 벗겨진 자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절대 못 알아봐요. 그리고 절대 예수님의 설교를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서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한꺼풀 벗은 거죠. 왜요? 뭐라 그랬어요? 네게 시력을 받게 하시고, 아멘. 나를 보낸 이유는 내게 시력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계획해 놓으심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15절 올라가 보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언제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늘 제가 자주 말 쓰죠. 만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사람이다, 이미 예정된 사람이다, 이미 택한 자다, 뭐 이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에게 새 눈으로 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래서 비늘이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 그러니까 눈 하나님이 수술하신 거예요. 눈 수술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고 났더니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바로 즉시, 자, 금식을 한 상태잖아요. 금식을 한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눈을 바꿔주시면서, 비늘 벗겨진 눈을 바꿔주시면서, 그 다음에 음식을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히 새로 거듭남이에요. 완전히 새로 거듭나면서, 자, 이제 육체의 강건함,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져. 삽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요. 그죠? 3일 만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야. 부활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끔뻑하지 혀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박히는 고통을 당한 거야. 예, 어디서요? 금식하면서 장님이 돼서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눈이 바뀔 정도로, 그죠? 새로운 눈으로 바뀔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한 거야,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고 말씀했으니까는 그 몸이 굉장히 쇠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왜 늙었다고? 노아 대홍수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5달 동안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제면이 다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다 바뀌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듯이, 자, 사흘 동안에 사도 바울의 고생은 매우 극심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몸이 다 수척해지고 몸이 다 망가질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음식을 먹으니 뭐라고 했어요?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뭐 맥없이 뭐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지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힘을 예수님께서 다 빼시고, 다 빼야지만이 성령님이 들어가신다고, 새로운 힘이 들어가신다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디까지? 속속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강건하여지니라 하니까는 이제 사울이요, 다메섹성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지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며칠 있잖아요. 며칠 있습니다. 저기에서요. 자, 며칠 있는데, 자, 며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듣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또한요, 듣는 순간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간다며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둘러 있으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 예수님이 일하신 그거 모든 거, 자, 그것을 들려줬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들려줬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깨닫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러면 즉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며칠 있다 그랬어요. 며칠 있은 후에 어떻게 해요? 다 깨닫고 난 후에, 말씀을 다 깨닫고 난 후에, 제자들이 전해주는 모든 걸 들으면서 깨닫고 난 후에 즉시. 자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봤겠죠. 아마 며칠 동안 밤낮으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교도 밤늦도록 해갖고 어떤 청년 떨어져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말이 많다 이 말이야. 정말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면 할 말이 더럽게도 많아. 아니 되게도 많아. 더럽게가 아니야. 죄송해요. 되게도 많아. 하여튼가 되게도 많아. 해도 끝이 없이 나오죠. 같은 말. 그런데 은혜의 말씀은요.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데도 계속 은혜로 와요. 거기서 뭔가가 또 발견이 돼요. 항상. 그래서 봐요. 맨날 며칠을 아마 밤낮으로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다 깨달아졌어. 다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니까 전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와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 생명을 잃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들게 하셨고 갖게 하셨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끝내야 된다는 생각. 맨날 옛날 어른들 그래. 아유 내 대해서 이 저주가 끊어져야 돼. 맨날 옛날 어른들은 교회 안 다녀도 알았어 그거를. 아주 그냥 막 기가 막히게 알으셨다니까요. 내 대해서 이 저주가 끊겨야 돼. 또 혹시 그죠? 내 대해서 이 가난이 끊겨야 돼. 뭐 그 소리를 굉장히 많이 저는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자기 대해서 끊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 그 여러분 대해서 누가 지금도 사역이 끝났나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왜 내가 딸에 얹혀서 내가 이거를 끊어야 돼?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해줄 것을 내가 이걸 내 손으로 내 대에서 끊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딸에게 얹혀서 끊어야 되나? 라고 해서 사역 받으신 분이 계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저는 그분이 존경스러운지 몰라. 근데 얼굴을 봐야 알아. 하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저는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이요.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요. 그런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은 그런 용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 사람도 그런 용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를 제가 이제 항상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를 형편에서 나갈지라도 행위기도 하는 거, 예수비 뿌리는 거, 여기서 받은 은혜 이런 걸 잊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간 후에 어떤 상황에서 나간 후에 행위기도 하고 예수비 찾는 거하고 주님의 기도 이런 걸 딱 순간적으로 딱 끊어지는 게 이게 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 번도 안 오시는데 항상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항상 문자라도 보내면서 늘 저한테 확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계속 주님의 기도 하고 있고요. 저 계속 예수비 채우고 있고요. 계속 행위 기도 하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하고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예요. 옛 것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여기 얼굴 안 보인다고 해서 다 옛 것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다고 또 그러면 나는 가서 하면은 여기 안 와도 되나? 이게 또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그러나 올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얼굴을 잊어버려 갖고 있으면 되겠나? 올 때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만 얼굴만 안 보이면 되는데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벌써 전화가 와도 느껴지고 그 사람을 기도를 해도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느껴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느껴지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근데 완벽하게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왼수처럼 끊는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왼수진 게 있다고. 자, 그런 사람하고 또한요 계속 나가서도 전파하고 다니면서 계속 자기가 여기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감동대로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그죠? 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말씀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해놔야 될 것 같아.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떠나면 죽습니다. 여기 떠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 있으면 여기만 단가 뭐 이렇게 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가 돼 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돼 있어. 어떤 때는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죠? 자, 여러분 봐봐요. WC 가입되지 않는 교단이나 교회 빼놓고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데는 다 구원이 있어요. 그죠? 이단 빼놓고 당연히 뺄 거 다 빼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분명히 구원이 있어요. 어디든지요. 맞아 안 맞아요? 자, 어디든지 하니까 또 다 합치지 말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차 목사가 그러는데 어디다 구원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원 없는 데도 있어요. 맞죠? 구원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거 잘 분별해야 돼.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 분별돼.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마귀가 충만하면 또 분별이 안 돼. 자, 보세요. 이제 며칠을 자 지내고 나서 알아들었어. 즉시로. 아멘. 즉시로 각 회당에서 한 군데서도 아니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이 사울이 누구냐고 지금 이 체포영장 갖고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자기가 무슨 형사인 줄 알고 그냥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잡아다 주면 즉시 그들은 매를 맞아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 어쨌든 죽어.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주는 자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죽음의 저거야. 죽음의 사람이야. 자기네들 죽이려는 죽음의 사람이야.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시죠. 이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봐, 이 사람이요. 말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요. 요한복음 가보실래요? 6장 가보실래요? 거기 가면요. 예수님이 베란간에 나는 뭐 빵이다.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막 이렇게 하다가 베란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와, 이 말이 어렵도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60절 말씀 보실래요? 6장 60절 말씀 보실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하되 이게 뭐였어요? 누가 이 말을 이해하겠느냐? 누가 알아듣겠느냐?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어떤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보세요. 54절부터 보실래요? 길으니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니. 이때까지 제자들이 쭉 쫓아다녔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거기는 이제 오는 자를 먹이기 위해서 앉혀놓고 뭐 말씀을 전한 적은 없어요. 오는 자를 먹이는 거죠. 온 자를 먹이는 거예요. 4,000명 먹일 때는 이제 앉혀놓고 설교하시고 먹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킬 때는 설교를 안 하세요. 그냥 오는 자를 즉시 먹이는 거죠. 먹이거든요. 보면 알아요. 이제 나중에 아니라 6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쭉 보면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뭐 막 이렇게 하다가 베란간에 나를 먹어 막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내가 저거를 쫓아다니면서 저분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배워서 내가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약간 정신 해가닥한 엄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잘못 아니까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선생님 당신이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시옵소. 뭐 이러니까는 제자들이 다 지아들만 제자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엄마 보고 약간 정신이 좀 나갔다고 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배불려주는 빵, 육신적인 빵을 먹어봐 눈물의 빵이 아니라 육신적인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그걸 배우러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몰라 사실은. 구약에서 계속 예수님을 말씀한 거잖아요. 우리 맨날 같은 소리잖아. 그죠? 예수님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이들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아, 육신에 빵만 있어. 그냥 맨날 그 얘기만 왜 그냥 팽창. 기적도 나타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김봉원 자 졸름발해도 그다음에 중풍병자도 저기 뭐야 또요. 문둥병도 고쳐주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세요, 그죠? 그것만 보인 거죠. 그리고 빵 먹이신 거,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굶는 일이 없어. 그것만 먹이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배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배워서 근데 생전 안 가르쳐 주거든. 생전 안 가르쳐 줘, 그죠? 안 가르쳐 주잖아. 70명 보낼 때도 예수님이 능력 줘서 보내니까는 귀신 마귀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 안 줘서 보내면 못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랬죠. 그랬더니 팔팔팔 뛰면서 왔죠. 좋아서 저기 선생님 나도요. 저 귀신 쫓아내 마귀 쫓아냈어. 야 임마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임마 저기 생명책에 네 이름 기록된 거 보고 기뻐해 봐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면박을 팍 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 면박 탁 주잖아.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저 양반이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맛이 갔어요? 제자들 입장에서요. 저 양반이 맛이 갔어 지금. 아니 또 배란간에 뭘 또 더 심하게 말을 해, 그죠? 나를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뭐 이러니 이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해 이게. 왜요? 저 앞장에서 말하는 그 모든 거, 앞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 왜요? 다른 생각 때문에. 무슨 생각? 장사할 생각, 돈 벌 생각, 에? 그죠? 은사 받아서 돈 벌 생각, 병 고쳐서 돈 벌 생각.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더욱 그랬어요. 왜요? 로마의 압제에서 뭐해서 그냥 굶주림에서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보세요. 빵을 먹이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억지로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너에게 배부르게 육신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왕이 아니고 영을 배불리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느 얘기가 끝에 계속 나오는데 이제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이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군거리는 자들은 사단이에요, 사실은요. 수군. 로마서 보면은 수군 자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원망, 불평, 뭐 시기 이렇게 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게 뭐야?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미쳤어 이제, 응? 자기를 먹으래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를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이 적중하셨죠. 떠나잖아요. 나중에 떠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요? 11 제자만 알아들어요.
열한 제자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참 대답 잘하죠, 그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는 마귀한테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잖아요. 어디로 가오리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한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분명히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죠?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정말 마귀 길로 가지요. 마귀 길로 가요. 그러니까는 봐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전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니까는 즉시로 이 말에 대한 말씀에 지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에 제자들하고 계속 밤낮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말들이 다 알아들었어. 이해가 됐고 깨달아졌고 알아들었고, 네,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백날 와서 앉아 있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이 보화 같은 이 치료와 이 여러분의 최고의 대우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시는데 이게 최고의 대우인지 뭔지 이거를 몰라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스스로 제가 요새 이틀 동안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도 결석하시는 법이 없어. 매일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매일 찾아오시고 매일 함께 계시고 한 번도 내가 바쁘니까 내일 오마. 그러니까 오늘 사역받을 자 내일 사역받을 자 보고 모레 오라 그래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제가 이틀 동안 벌써 오늘 3일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아유 지겨워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만약에 이 사역이 정말 그 보배와 같은 사역이고 보배와 같은 사역 치료를 받고 있고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귀빈의 대접을 받고 있고 무슨 귀빈의 대접이 이게 하지 말고 그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하신 거 이게요. 여러분의 굉장한 사랑을 쏟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귀빈이에요. 귀인이라니까요. 그죠? 영예. 대통령 딸 보고 영예라며. 그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걸 갖고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 하찮게 여겨요. 우리 최고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거예요. 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랬대. 놀래서 뒤로 다 자빠졌대요. 여기서 자빠졌다 소리는 없는데 놀랬어. 어쨌든 놀랬어. 자, 소동이 벌어졌다니까요. 자, 어디 보세요. 당혹하게 아니라 22절에요. 당혹하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당황했대요.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22절 말씀 볼까요? 저기서요. 자, 유대인 당황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이 점점 더 힘을 얻어. 점점 더 힘을 얻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요? 점점 더 힘을 얻어. 사울은 이 힘을 더 얻어. 그죠? 어디서 더 얻어가 그거지 뭐.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 대제사장이요. 지금요. 죽을 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요. 아니 저 인간이 언제 저렇게 됐어? 뭐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요? 봐봐요. 죽이고자 작정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그새 같은 동료였어요. 그리고 존경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사울을 존경했다니까 이들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며칠 안 보이더니 며칠 안 보이더니 또 누가 증언했을 거 아니요. 쫓아가는 사람 결박하려고 같이 결박하려고 쫓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몇 절에요? 몇 절에 있어요? 야, 8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죠? 같이 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 사울이 며칠 동안 없어졌어? 3일 동안 없어졌어요? 아, 네. 사울 동안 근데 사울이 없어졌다 이 말이요. 그러고 나서 없어졌어. 어디다 이 자리 부축해서 데려다 놓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기 했어. 없어졌어. 소문이 났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죠? 근데 그래도 설마 자기가 잡으러 갔던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됐을까? 설마 그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모였겠죠? 모였어요. 왜? 사울이 왔잖아. 사울이 어디에 왔어요? 회당에 왔잖아. 나타났잖아 드디어.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자, 근데 봐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 유대인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 들으러 온 거예요 지금요? 율법 들으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 사울 하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흘 동안 없어졌다고 와도 어디가 왔더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있었다 없어졌다 와도 집에서 떠나서 며칠 동안 있다 없어졌다 와도 그래도 사울이잖아. 그래도 사울이잖아. 그래서 또 모여들었어. 근데 웬걸 느닷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이들이 너무 놀라서 지금 뭐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죠? 이들 말릴 상황도 아니야 지금요. 왜요? 너무 강하게 하고 있거든.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 맞아 안 맞아?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뭐라고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렇게 인제 알고 봤더니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나에게 부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구원자 맞아, 이렇게 강하게 지금 외쳤어요. 여기 기록 안 했지만 외쳤다니까요. 왜요?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놀라. 단 한 사람도 안 놀란 사람이 없어. 다 놀랬어. 그죠? 다자가 있잖아요.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놀라서 자빠져 만두해 뒤로 나가 자빠지고 내진탕 안 걸렸나 봐. 저기 한 거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거기 회당 안에 있는 사람만 당혹한 게 아니라 거기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요 당혹하게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안고 가셔서 가정에 예수님이 나오게 딱 하시면 가정에 있는 모든 마귀가 다 놀라서 도망가야 되고요. 다 변화받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마귀 노릇하면 되나? 싸우고 저기 하고 막 그러면 되나?
자,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런데 그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거죠. 그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놀랬어. 마을 전체가 놀래버렸어. 한 고을 전체가 놀래버린 거죠. 그죠?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합니다. 이제부터 공모해요. 지금요.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드디어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엊그저께도 선생님 하고 다니던 그들이요. 에? 자, 그래서 그의 제자들, 누구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의 변화받은 그 모습, 완벽하게 변화되는 모습.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안 하시겠느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뒤집어지는 변화는 왜 안 일으키냔 말이요. 하나님이 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일으키는 거예요? 짜증나게. 사실은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은 지속적이냐? 하나님 한 번도 결근 안 하셨다 그랬죠. 결석하신 일 없다 그랬죠.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내가 딱 막아봤자 내 못 박기도 되나? 그렇게 하고 안 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네모로 살아 그냥. 하나님 저보고 그래. 너는 둥그러야 돼. 근데 저 모습을 보여주는데 맨날 자주 얘기하면 저 모습 보여주는데요. 제가요 여기도 뿔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완전 괴물이에요. 뿔도 튀어나오고 뿌리 막 뿔뚝뿔뚝 튀어나오고 가시가 뿔뚝뿔뚝 튀어나오고 뭐 이렇더라니까요. 완전 고슴도치보다 더 더러워 그냥. 마귀가 고슴도치도 갖다 쓰는데 더 더러워. 그러니까 제가 저를 그래놓고 너는 둥그러야 돼. 동그라미가 돼야 돼. 알아듣기 쉽게 동그라미가 돼야 돼. 그래서 아니 왜 굳이 나를 왜 동그라미로 만들어 놓을까?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흉측한 거야. 이렇게 이쁜 아줌마가. 저 이 소리만 하면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흉측한 거야. 막 정말 삐죽삐죽 막 나오고 그냥 막 가시도 나오고 그냥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이 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일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갖고요 자갈바다 딱 던지시더니요 당신 발로다 나를 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갈하고 부딪혀서요 그 뿔난 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을 하시는지 몰라 이게요. 그 채떡같이 고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부러져야 될 것은 붙잡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놓을 때까지 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덜 아플라면 빨리 나. 정말 한참 연습시켜줘, 그죠? 하나님 놀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빡 나버려야 돼 이거. 근데 우리 났는데 여기다 끈을 끼고 나면 안 돼 또. 옛날에 그거 많았었는데 그저 얘기하는 거. 나는 났어야 하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어. 그 끈을 매달아서 난 건데 다시 올라와. 그거는 다시 올라와서 안 돼. 그죠? 우리는 그걸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보니까는 제 고집에 요것만은 안 돼요라고 쥐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세요. 아시죠?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채씨하고 하씨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15년 했는데 결론은 채씨가 손들어오고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씨가 이기셨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한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분하고 씨름을 하고 아무리 그분한테 고집을 부리고 대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한번 이겨보겠다고 저도 했는데 못 이기더라니까요. 안 이겨져요. 근데 어떻게 또 야곱에게는 져주셨는지 몰라 그냥.
자, 그렇게 돼야지 이름을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랑이에요, 사실은. 져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니까. 사랑이에요. 이름을 바꾸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꾸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희생의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제가 잡고 있는 이것만은 안 되라고 잡고 있는 이거를 끝까지 부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분은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항복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사울로 큰 자로 있었을 때, 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 그랬고, 바울은 작은 자라 그랬죠. 바울은 로마의 이름이라 그랬죠. 근데 로마 이름을 택했어요. 저기 작은 자라는 뜻으로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와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일을 할 때 차이점은 굉장합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한 자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 이게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근데 아직도 내 고집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변화받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 고집 버리세요. 그래야 변화받은 사람. 또 버렸다가 다시 주워오지 말고. 맨날 그게 문제야. 다시 주워오는 거. 아까도 그랬죠. 이거 났는데 고무줄 달아갖고 해갖고 다시 올라오게 하지 말라고. 근데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는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작업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론은 저를 동그랗게 만들어놔서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신 게 있어요. 너는 이리 부딪히든 저리 부딪히든 가시가 돼서 남을 아프게 찌르거나 피를 내게 하면 안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 모습으로 사역을 못하니까 내가 그래서 너를 둥그렇게 만들어주마. 공처럼 둥그렇게 만들어서 이리 굴러다니고 아무리 굴러다니 너를 부딪히는 모든 자가 피를 흘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또 피를 흘리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고의적인 피가 아니고 가리키기 위한 거잖아요. 가리킬 때 슬그머니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되잖아. 제가 뭐라 했어요? 구렁이 담는 가시 하면 뭐라고? 막이라고 구렁이잖아. 그죠? 가리킬 때하고는 틀려요. 가리킬 때하고는 틀리고요. 또 사랑을 할 때하고 틀려요. 맞죠? 가리킬 때는 따끔하게 가리키고 사랑할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는 완벽하게 변화받은 사울처럼 이제는 가정에 가서도 사단이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너 이제 완벽하게 변화받았어 라는 소리 하세요. 그렇지 않냐고 계속 사단을 끌어들인다면 아직도 변화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완벽하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